오늘 히브리서 6장 지난 시간에 8절까지 했죠. 예, 오늘은 9절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계속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초보 원리만 이제 배웠죠. 유대교를 기본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는 과정인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시기도 답답한 거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초기 기독교인들 하면은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0년 동안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동안은 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고넬료입니다. 이제 그 이전의 유대인들은 너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고, 또 그 당시에 직접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다 보니까 도로 유대교 전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로 유대교하고 믹스해서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신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이 지금으로 따지면 야 거기 믿으면 막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핍박도 하고 하니까는 그런데 못 이겨서 도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슬퍼서 성령님께서 이제 편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계속해서 초보 원리를 버려두고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베이비로 태어났으면은 뭔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이비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성화의 길로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사실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나 나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택하시고 소명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한 사람들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아멘 하고 나간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은 사람들,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식이다 라고 하신 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의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 칭의 이해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래? 만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을 어느 순간인가 받아들여서 부르심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라고 하시면서 의로운 자다라고 해서 칭의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면 가훈 있잖아요. 그렇죠? 가훈 뭐야? 집에 뭐라고 써있어? 노력하면 성공한다. 우리 아버지는 노력하면 성공한다가 우리 가훈이었어. 써주셨어. 노력하면 성공한다.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가훈이야 그게. 노력하면 성공해야 되는 거야.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훈이었어. 쇠로 이렇게 파가지고 노력하면 성공한다.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가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훈을 대로 안 하고 노력하면 성공한다는데 맨날 놀기만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보기에 안타까우셨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겨울인데도 다 빨개 벗기고 애기였으니까는 빨개 벗기고 집 밖에다 나를 세워놓은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고 자식으로서 버리느라고 그랬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은 다 컸는데도 나는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넘어오네 그러고 잉잉 울면서 서 있었고 에이 그냥 뭐 다른 데로 가버릴까 보다라는 어린 생각인데도 그랬어. 기특하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가진 못했어요. 그냥 집 앞 밖에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컸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돼? 다 큰 놈을 빨리 일으켜서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다 컸는데 어떻게 하겠어? 너무 못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나서 나 있는 대로 그냥 데리고 와서 내가 그냥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성화 과정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다 거치면서 내가 키가 자라나면서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가 부흥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내가 점점 자라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화로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 한 단계가 더 있다. 성화는 뭐예요? 이 세상 살 동안의 성화예요. 이 세상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내서 사는 거예요. 네. 그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시는 데는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따지는 이 시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게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어? 성화 단계에 와 있어요. 성화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성화를 안 하니까 자라나진 않으니까 이 바울이 너무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네들을 태어나게 하고 너네들을 키우고 너네들을 한 분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도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증명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4절 6절이 좀 어려웠어요. 잘못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라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잘못하면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돼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취소가 돼가지고 그냥 택하시지 않은 그러한 상태, 버려진 상태. 택하지 않은 버려진 상태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된 상태.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4절, 5절, 6절이에요. 근데 이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니네들이 성화 과정에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금방 내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취소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 상태로 가버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갖고 따지는 게 지금 4절, 5절, 6절을 갖고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4절, 5절, 6절. 그런데 절대 4절, 5절, 6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을 한번 택함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떨쳐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알게 해주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그랬어요. faith라는 거는 믿음이고 ful이라는 거는 가득 찼단 말이에요. faithful 하면 이 방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찼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으면은 그것은 100%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첫째 분이 이 세상의 첫째 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믿음이 계속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막 뛰어난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겨울에 한강이 얼었잖아요. 한강이 막 얼었어. 한강이 얼어서 맨날 우리 어렸을 때는 한강에서 다 스케이트 탔어요. 한강에서. 뭐 펜스도 없어.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녹아서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야 그냥. 그래도 어렸을 적에는 꽝꽝 얼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 무슨 믿음? 한강이 얼어도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강이 그렇게 믿음이 충실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믿음의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쭉 공부하면서 본 거는 뭐예요? 그것을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봤어요. 한번 말씀하신 게 그냥 지나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저께 잠깐 요한계시록 봤죠. 둘째 부활이 일어났고 첫째 부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해주면서 바로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9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는 가정법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한테 떨어져서 타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너는 그리스도부터 떨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고 또 어떻게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정법을 썼어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강조를 하면서 반어법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는 9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원문에는 그러나가 빠졌어요. 여기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거기도 비록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영어로는 though라고 해가지고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네 이렇게 하면은 말이야, 가정법을 써가면서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했다는 게 뭐가 있어요? 니네들은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에 속한 구원의 열매가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구원의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해서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화 과정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맺어지는 결과, 그게 구원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예요. 그런 것들이 니네들한테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크지 않고 작지만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리로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영화로운 자리로 갈 적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시험을 받아? 네 열매가 진짜 성화 과정 중에 얼마나 큰가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무언가를 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운에 따른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뺀돌뺀돌 돌면서 아빠 말을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어떤 사람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아빠가 이제 내 집에 와서 같이 살자라고 할 적에 아빠가 뭘 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살아라? 그러진 않아요. 왜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빠 말을 잘 들었으니까 아빠 나한테는 내 집은 좀 제 집보다 좀 큰 집에 살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아빠가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 갔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 열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 그 열매를 불로 태운다라고 그랬어요. 테스트하는 게. 태울 적에 빈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로 타지 않고 남는 보석 같은 그러한 열매들. 그걸 보고 각자에게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로운 곳에 들어갈 적에 우리가 사는 그곳에 대해서 각각 상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간신히 여기서 배짱이처럼 뺀돌뺀돌 놀다가 아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잘 왔다라고는 하지만 뭐 상급은 있겠어요? 한 일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 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에 대한 열매가 있음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도 확실히 아는데 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구원에 동반된 것이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인데 이게 2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일단 칭의를 받은 거는 우리 힘으로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을 적에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뭘 아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착해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정말 내가 믿어집니다 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들을 택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아무나 택해서 이쪽은 믿고 이쪽은 믿지 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알고 그 사람을 택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받아들인 이후에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는데 구원이 내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은혜다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뭐라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얘기가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단 하나님의 패밀리로 돼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니네들이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히브리서에서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구원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영화로운 데 갈 적에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해볼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소망의 확신에 이르기를 내가 바란다. 소망의 확신은 뭐예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화되는 과정을 이 땅에서 살면서 숨을 쉴 때까지는 주님께서 나한테 가족으로 삼아주시면서 나한테 하라고 한 그러한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어? 야, 내가 진짜 영화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앞에 섰을 적에 나한테 큰 상급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결코 구원에 대한 소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안식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2절에서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보상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지. 결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13절, 14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다음에 아브라함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해줄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맹세로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약속이냐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네 씨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왜 네 씨한테 복을 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언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유대 민족이 있기 전에 유대 민족의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단군처럼, 우리 조상이 단군이잖아요. BC 2333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때쯤의 사람이에요. 예. BC 2000년대 사람이니까 비슷한 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미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구원하고 의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의 안식을 들어갈 수 없어요.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즉 죄가 있으면 결코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너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너는 의로 여기셨어요? 여호와를, 주님을 어떻게 믿으니? 뭘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니까는 네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이 그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이제 다시 한번 너한테 내 씨가 창대하게 하고 이 땅에서 제사장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로서 내 백성으로 네 씨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씨에 대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속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믿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켰었으면은 그게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5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모세는 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5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나올 적에는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0만 명이라는 자손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끌고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땅도 마련해 주시고 살 곳도 마련해 주시고 그 사람들 으뜸 민족으로 마련해 주시겠다니까 으뜸 민족으로 마련해 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지금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4,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사람이니까 예수님 온 다음에 2,000년 사람,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거기서 메시아를 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뭘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됐잖아요. 으뜸가는 민족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전 세계 뉴스의 초점이에요. 미국 CNN 딱 틀으면 아침에 미국 뉴스가 안 나옵니다. 어저께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전 세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서울밖에 안 해요. 거기는 400명, 그거밖에 안 살아요. 하지만 전체 흩어져 있는 인구가 한 1,500만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근데 그 1,500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30%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노벨 평화상의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노벨상의 반은. 그렇죠? 미국 전체 부의 30%는 이스라엘 사람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북이 이스라엘 그 윈비언가 그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복을 그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니네들을 돕는 어떤 국가도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니네들하고 대적하는 어떤 국가도 내가 대적하는 국가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엄청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하찮은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한번 봐라 라고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 자, 아니죠? 15절 13절 14절 15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자, 누가 누구랑 약속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뭘 약속할 적에는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두고 약속을 해야지 그게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약속해봤자 그게 신뢰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내 말을 지키겠다라고 누구한테 약속을 했어. 하나님보다 더 큰 뭐가 있어야 그 보증을 하고 약속을 저거 할 텐데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두고 약속을 그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우겨 너를 번성히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본인 스스로한테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창세기 보니까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새를 잡아서 갈러라라고 했어요. 새를 갈러가지고 이 양쪽을 이렇게 새 갈른 거를 이렇게 두고 하나님께서 그 새 갈른 사이로 본인 혼자서 지나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옛날에는 언약을 할 적에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한 사람이 둘이서 지나가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새처럼 갈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상징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적에 아브라함은 그냥 피곤해서 자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사이를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견딘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인내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만나주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란을 만나가지고 떠나라고 하셔서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은 지금의 터키예요. 맨 처음에 아버지하고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하란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떠나라라고 했더니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손들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봤던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15장 6절에 읽어봤죠.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리고 자손들의 약속 후에 네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세요. 75세 때 떠나서 24년이니까는 99세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얻고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죽지만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왔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살았을 적에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자기한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래 참아서 그 별처럼 많은 그 약속을 봤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봤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죽었지만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살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신 것들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게 지금 그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체를 이렇게 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보증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상속자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를 하셨어요.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우리 11장 17절 볼게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어떻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하나를 줍니다. 그 이삭이에요. 그러니까는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100세 때 낳았는데 아들이 그때 한 15살쯤 됐어요. 낳았는데 잡아다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들아 가자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아들한테 땔감을 딱 번제물로 드렸으면 불에 태워 죽이는 거니까 땔감을 쥐고 따라와라 그래.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냥 따라와라. 그러니까는 아들이 그냥 졸래졸래 따라갑니다. 졸래졸래 따라가서 제단을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아들을 갖다가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고 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15살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청년이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들이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기색도 없어요. 아무런 내색도 없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칩니다. 내려치는 순간 천사가 어떻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알았다. 그러시면서 그러는 순간에 그 뒤에 숲풀에 숫 양이 어떻게 나무 덤불 사이에 걸려가지고 음매해요. 저 양을 잡아서 네 아들을 풀고 저 양을 잡아서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때 서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창세기에는 그 얘기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금방 읽었죠? 18절, 1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75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85세 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들을 안 주니까는 그 자기 부인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자기 부인이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날 자신이 없으니까 내 종을 취해서 대를 이읍시다 라고 해서 하가를 낳아요.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내 씨는 내 부인한테서 난, 사라한테서 난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년 후에 낳게 되는 건데 19절에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칼로 찍어 죽였더라도 아브라함 내 자식은 살아날 텐데 뭘 내가 걱정을 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별들처럼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근데 내 자식은 누구예요? 이삭 하나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별들처럼 많겠어. 하나님께서 별들처럼 많게 해주는데 칼로 찔렀더라도 이삭이 더 멀쩡하게 다시 살아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자 18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얘기예요? 피난처로 도피한 그러한 구약의 도피 도시가 있어요. 옛날에 피난처로 도피한 피난처 도시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율법에 보면 요르단강 양쪽에 세 개씩 해서 피난처 도시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민수기서 35장 9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피난처 도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잘못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졌는데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실수로 했을 경우에는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할 경우에는 피난처 도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잡아서 죽일 수 없어요. 그러면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럼 그 사건은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자유를 주는 이제 그러한 것을 피난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피난 도시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자기 도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한테 다 땅을 나눠주셨지만은 레위 지파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직접 관할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나 그 모세나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피난처에 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27장 23절 25절 볼게요. 7장 23절 25절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들도 나이가 들든가 잘못한다든가 하면은 계속 죽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계속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 도피성에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제사장 직분을 하고 제사장 직분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래서 그 직분을 끝까지 계속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보상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19절, 20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 이 성화되는 과정,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안식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성화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성화의 안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구원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일단 믿음으로 됐으면은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게끔 하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수고하고 참 힘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화의 과정에 들어갈 적에 우리한테 큰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또 보증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상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닷을, 배가 어디 항구에 가면 일단은 정박하기 위해서는 뭘 내립니까? 닷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물결이 치고 밀물썰물이 있더라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닷을 딱 내려놔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닷은 어디다 내려? 그리스도한테 딱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한테 딱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 아닌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을 돌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자식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뭘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께 딱 뽑아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정박해 있는 게 아니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을 딱 받아놓고 전진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시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과 멜기세덱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봤을 적에 니네들이 너무 어떻게 해요? 그 멜기세덱 얘기가 처음 나오면서 니네들이 너무 믿음이 약하고 어린애 같아서 내가 멜기세덱의 얘기를 좀 줘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니네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멜기세덱 얘기를 도대체 니네들한테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7장에서는 멜기세덱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부르신 저희들이 이 가나안의 안식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또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전진하며 그리스도께 닷을 내려놓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 과정이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그러한 과정이라고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의 평강과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앞으로 올 보상을 생각하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와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우리 영혼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 딸로서 삶을 사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육생들, 선수들,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협회를 이끌어가는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협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무한하신 자원이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드리는 협회 되도록 주의 종을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협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전달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